예, 우리 신홍래 자매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우리 이옥자 씨, 잠깐 한번 일어났다 앉아 한번 주실래요? 뜨거운 박수로 마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정하신 교회가 없으시면 저희 교회를 정하시고 같이 함께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항상 이벤트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배우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사모해서 모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뜻하지 않는 고난과 참 말 못할 어떤 고통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믿사옵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앞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속히 건강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15과를 나가고 있습니다. 15가가 제가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요. 그렇죠. 4쪽에 D번 들어갈 차례죠. 지금 1과부터 15과까지 나오셨는데 많은 양의 분량의 성경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자, 오늘 15과입니다. 15과 제목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과 제목 시작. 잃어버린 세상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15과. 그래서 오늘 D번부터 좀 들어가겠는데 먼저 앞에 좀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는 그런 좀 시간들 좀 가지면서 좀 내용들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훑고 그 다음에 D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으신가요? 많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속상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 갔을까?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면 더 그래요. 그렇죠. 어떤 잃어버린 것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속상하고 더 힘들고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제목도 잃어버린 세상인데 이 세상 뭔가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잃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15과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제목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두 가지예요. 내가 실수로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도난당해서 잃어버렸는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렇게 훔침을 당해가지고 잃어버린 그쪽에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실했던 것, 지금도 좀 생각난 것이 뭐냐면 노트북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노트북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중고등부 사무실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참 필요하신 분인지 가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보다는 그 안에 자료가 너무 참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가족 사진 그 자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자라나오는, 그러니까 엄마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고 결국은 이제 찾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디스켓들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다행히도 그 자료가 다 있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가 있었던 걸 전 경험합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참 힘듭니다. 몇 년 전에 일이었어요. 제가 제 처가댁이 울진인데 울진에 이제 휴가 때 찾아가서 이제 장모님을 만나 뵙고 같이 이렇게 휴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녁 때 잠을 자는데요. 시골에서 공기도 상쾌하기 때문에 잠이 참 잘 오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가 여러 번 깼어요. 그 한 번도 아니고 한 5번, 6번인가를 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황소가요 계속 새벽에 주기적으로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황소가 미쳤나? 내가 이거 뭔가 이상하나? 좀 이상.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그런데 또 잠을 청하려면 또 우는 거예요. 그 울음도 굉장히 처량한 울음소리에 막. 제가 막 이렇게 그 황소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바로 이렇게 시골집 같은 경우 옆에가 이렇게 그런 그 황소 우리관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자다가 몇 번 깨고 하니까. 그래서 장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모님 왜 황소가 저렇게 울어댑니까? 뭐 좀 이상한 뭐 병에 걸려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야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골 말을 그러더라고요. 그 송아지를 갖다 그 주인이 그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송아지를 잃은 그 황소가 동물인데요. 저는 그때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황소가 그 어린 송아지를 잃은 것 때문에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생각나서 저는 그걸 참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밤새도록 울었는데 저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잠깼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겸허해지더라고요. 황소가 굉장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그렇게 찾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람은 더 그러죠. 남북 이산가족, 저도 전에 굉장히 수년 전에 그 이산가족 그 관련된 그 TV를 보는데 아직도 저는 그 가사가 생각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었던 30년 세월. 이걸 제가 뭐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것이 아니고 그 제가 입속에서 어떻게 중얼중얼 이렇게 가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부르면 좀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사만 비가 오나 그렇게 눈이 오나 이렇게 잃었던 30년 세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얼마나 그 가족에 대한 그 참 보고 싶고 그 정을 나누고 싶은데 생이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확 100%다 공감되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모습 보면서 막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는 그 모습 보면서 막 저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마음이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15가를 들어가기 전에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이 제목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과를 배우면서 다른 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의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과의 목적 첫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가 1페이지에 보면 이 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 영향을 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어떻게 균형 잡히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 거룩함이 타락되지 않고 순전함을 가지고 그래서 영향을 줘서 이제 그 이뤄진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외딴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침투하되 거룩함으로 오히려 그 세상에 악한 영향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게 복음이겠죠. 사랑과 진리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적의 가장 중심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아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관계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족과의 관계,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먼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을 때, 아까 이 열매의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바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자, 그렇다면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자,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 된다고요? 소통. 이번에 명절 때 400만 대의 차량들이 움직였어요. 매일매일.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 교통의 대란이 있고 참 막혔는데, 저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 안 막히는 곳을 선택해서 갈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 다른 사람 좀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에 일어나서 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 그렇게 다녀왔었는데, 어쨌든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힐 때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죠, 기름 낭비하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강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혈액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어떤 질병이 옵니까?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이 안 돌면 동맥경화증인가요? 그다음에 협심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출혈이 생겨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소통이에요.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힌다. 당연하죠. 자, 이 세상은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중간 가족은 없습니다.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당연히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참 소통이 안 돼. 참 어려워요. 이번에 추석 때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한 자리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 저희들은 이제 추도 예배로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또 트러블이 있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좀 이렇게 다툼도 있고 그래지는데 어쨌든 반대가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도 반대를 받았기에 당신에게도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이 반대를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예수님도 반대를 경험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반대가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B번 반대는 다만 주님을 위하여 살 때만 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첫 페이지 1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 숫자 1번에 B번 합니다. 반대는 다만 주님을 위하여 살 때만 옵니다. 당신이 세상을 따라 살면 그들은 당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도 전혀 신앙인답게 살지 않으면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요. 자, 로마 숫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반대가 나타나게 됩니까? 당신의 근본적인 반대는 당신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들부터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런 반대에 부딪히시는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좀 큰 소리 좀 있으시죠? 말로 다 할 수 없으시죠? 저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저를 반대했던 분이 아버지세요. 어머니는 찬성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집안에서도 막 이렇게 반대 막 어떤 그런 냉기가 막 흐르는. 예, 야, 나이 30 먹어가지고 무슨 신학교를 가냐. 제가 늦게 좀 신학교를 갔거든요. 심지어는 뭐냐면 네가 지금 신학교 갈 때냐. 직장에서 마찬가지고요. 예. 아버지가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만 과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정리하고 30세에 신학교로 가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고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집안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있을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 더 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삶을 사시는데 가족들이 나중에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진 않아요.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 네가 목수 아들이고 네가 어떻게 자라나온 걸 다 아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부정을 하고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막 옷을 찢고 뭐 그 제사장들이 막 참남하다 막 그러면서 막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또 배경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B번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옵니다.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하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불교 그냥 막 혼합적인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더 복잡했어요. 참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 저희 집안이 복음화되어가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회로부터 반대가 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반대가 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 종종 많이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요즘 지금 뭐 홍대인데 요즘은 이제 길거리에 나오잖아요. 그 동성애 축제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 퀴어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 미국도 지금 그것이 굉장히 이제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동성애 이것이 소수의 어떤 그 권리,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의 그 권리를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수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무시되고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그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강단에서도 설교를 못 합니다.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목사가 내려와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실제 그래요. 미국도 지금 어느 주는 그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책에서 교과서에 가르치는 어떤 그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분명히 죄죠. 하지만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 문화나 어떤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거문화, 혼전, 순결. 요즘 대학생들이요,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대학생들 대학가 주변에 너무너무 쉽게 그냥 동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글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그 하숙비를 뭐 저렴하게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남자 여자 반반씩 해가지고 한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가 같은 방에서 기거를 하면서 지낸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제가 뭐 신앙을 떠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남원 출신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남원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은 완전 춘향골입니다. 시골 제가 출신인데 남자들 여자들 손잡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게 여성들이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요즘은 뭐 아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길거리에서, 어제도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데 남자가 담배 피는데 여자도 동일하게 딱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있죠. 뭐 낙태, 간통죄 폐지.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뭐 기복주의, 황금 만능주의, 너무너무 세상에 성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형통에 대한 그 내용은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통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자, D번 보니까 물론 이 모든 반대 세력 배후의 주관자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죠. D번 보니까 D번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반대 세력 배후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웠대요. 뭔가 방해받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뭔가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자, 이 세상 신, 이 세상보다는 예선 조금 이렇게 보면 이 시대의 신, 다시 말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눈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정확히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뭔가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베일로 탁 가려놓게. 뭐 세상 일에 바쁘게 되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세 가지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잉태에 대해서 뭘 낳습니까? 죄를 낳게.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가 혼미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보다도 더 가치 있게끔 뭔가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지배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뒷전으로 싸구려 치고 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정말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들에게 집중해서 그것이 정말로 진리있냐, 그게 참된 가치있냐, 그렇게 흘러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기 1번 보겠습니다. 1번. 그는 당신의 대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래요. 대적자.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왜 대적자인가?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제 구약 성경으로는 982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하도다. 이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근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걸 처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보세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인대요. 보좌를.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죄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대적이라는 거 보십시오. 당신의 대적인데 사탄이 그와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 보세요.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김병석이에요. 김병석. 지금까지 보세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왜 두기 싫어할까요? 그 마음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타락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풍성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보십시오. 나머지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탕 먹기 위해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내가 피조물이고, 보세요.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교묘하게 유혹해가지고
이것을 넘어서게끔 한다. 왜? 자기가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그거 갖고 요구한다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혹받았다고 해서 다 먹습니까? 유혹받는 건 참 무서운데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어떤 걸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왜 그 환경을 밀어놓고 먹으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참 그걸 넘어간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따먹는. 자 보시죠. 그러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그걸 대적하는. 그래서 온 인류의 원죄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그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자 어쨌든 마귀가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는 사자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자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호랑이 소리는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동물원에 있는데 갇혀있는, 실제 풀어다니는 소리 말고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이 호랑이 배고파갖고 우는데요. 와, 이건 막 어떻게 하면 사지가 떨린다고 할까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끼쳐요.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적자,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그들을 사망길로 어찌하든지 끌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귀는 패했습니까? 패하지 않았습니까? 패했어요. 벌써 끝났는데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향. 그래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영향이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의 존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으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뱀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면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사탄의 존재는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마귀를 있다고 믿잖아요.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귀신 본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TV에서 나오는 귀신들 있잖아요. 머리 풀어헤치고 막 피 흘리고 막. 저는 제일 무서웠던 귀신 중에 하나가 구미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그걸 갖다 혼자 보느라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근데 귀신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죠.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이고요. 마귀는 한 명이고 귀신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참 성경은 그 부분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이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만 이것을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15가지로 불려요. 몇 가지로 불린다고요? 15가지로 불려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을 했고, 그 다음에 루시퍼.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귀, 참소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옛뱀, 그 다음에 큰 용, 악한 자, 파괴자, 유혹자, 사기꾼, 바알세불, 아바돈. 야, 진짜 이름 많네요. 자,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교묘하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유혹을 하고 참 미혹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름 외우기도 참 어렵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대의 세력을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반대의 세력을 극복해 갈 것인가? 이 영적인 이 싸움터에서, 치열한 싸움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을 하십시오. 가능한 한 싸움은 피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유순하다는 말은 뭡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을 품고 계속 얘기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는데 어쨌든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온유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하시고 막 직선적으로 거칠게 나가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유순한 말들. 성경을 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 내용만 이렇게 담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초점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평생 요절입니다. 저처럼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참 이렇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제가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더 거룩하세요. 저보다도 더 육신적이고 더 참 모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평생 요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암송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예, 제가 외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뭡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고 나는 계속해서 갑니까? 예, 내려놓고 예, 낮아지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거.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럴 때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유순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가능하다는 거죠. 잃어버린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의 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아멘이신가요? 삶을 봐요, 삶을. 정말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안 보는 것 같죠?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 너무너무 안테나를 세워놓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건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띠두르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도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 공격하려고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열정은 있었지만 정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교만한 어떤 거. 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돼라는 어떤 그런 희한한 육신적인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저는 실제 그 TV에서 봤어요. 부천역인가요? 그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스총을 차고 전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막 멱살 잡고 하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총을 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나 이거 참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시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금방 제가 제목 있잖아요. 어떻게 이 반대 세력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53장 6절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9절 말씀에 우리는 보세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막 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갔던 이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6절 9절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너무너무 억울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잠잠하셨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보다도 더 말씀하려고 하시면 더 하실 수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내가 억울해 죽겠다. 너무너무 그냥 속상해 죽겠다.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지 않으셨대요.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보세요. 그런 고난과 그런 부끄러움, 치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대.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거짓 속임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이 반대 세력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대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아니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원함이 있을 때 잃어버린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한다고요? 해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본다고요. 근데 이 초점이 보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먼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만약에 뒤집어지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보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인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막 초점이 맞추다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에 막 이렇게 요동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다운됐다가 막 확 성령 충만했다가 막 어떨 때는 확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근데 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항상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막대 있고 수평막대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 있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선순위가 여기서 머무르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으로 그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네. 참 이게 놀라운 참 희한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해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화목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조금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그러한 삶은 다른 사람,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증오하고 적의를 오히려 보세요. 증오하고 적의적인 반감하는 그것을 사랑, 우정, 그런 관계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초점을 맞춰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보십시오. 그런 사랑과 어떤 그런 우정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원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미움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죄는 밉지만 그 미움을 이제 내가 참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해결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교인은 싫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원수 아닌 사람이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야, 이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는 내가 종교생활을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난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모슬을 믿든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그런 일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삶으로 기쁘게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막 이렇게 세뇌를 시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이렇게 누구말대로 이렇게 불교 용어지만 공연불에 불과해요. 그냥 그래.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화될 때, 그렇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번 보겠습니다.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야, 어렵고 힘듭니다.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단마음으로. 이 말씀 보니까 그래, 이 말씀은 정말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도우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김병선 목사, 너도 못하잖아.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내용 조금만 더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도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키워드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핍박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핍박을 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대갚아줘야 되는 것이 좀 속이 후련하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그 다음 말씀은 더 어렵네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려운데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는데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기까지 하래요.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것은 네가 해결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똑같이 반응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이기 힘써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이 원수가 행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사람이 저렇게끔 행동하지? 그런데 돌아서서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너무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상처 주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죄인인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 똑같이 죄성을 갖고 있으면서 단지 조금 포장할 뿐이지. 직분 갖고 있는 목사요? 똑같습니다. 단지 직분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좀 더 좀 뭔가 좀 이렇게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반응, 우리 성도님들 배우셨잖아요.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배우셨죠?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변론의 반응. 아시면서도 이렇게 침묵을 하시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변론의 반응.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변론의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론의 반응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복의 반응. 세 번째는 초월의 반응.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반응입니까? 초월 반응이에요. 나머지 두 가지 반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근데 초월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변론, 보복, 초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손해본 일이 당하면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왜 나만 당해?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화병이 많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나만 힘들어야 돼? 화병은요, 그 화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복하면요, 풀리거든요. 그런데 더 쌓여요. 자, 보세요. 자, 보복하면요, 시원하거든요. 상대방이 욕을 했어요. 욕을 해줬어요. 그럼 시원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망가져가. 왜? 그것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이것을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지금도 지금 이렇게 더 배워가고 있는 가족 가운데 있는데 어렵습니다. 화가 나고요, 억울하기 때문에 막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죄성이 팍 올라와요. 너도 당해봐야지. 너도 당해봐야지. 내 눈에서 눈물 나는데 네 눈에서도 눈물 나야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여기 계시지만 한 분도 그런 생각 안 드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어. 예. 나는 그런 반응, 그런 걸 당했을 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경건해서 막 그렇지 않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초월의 반응쯤만 좀 초점을 두고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의 반응,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초월의 반응인데요.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 내리는 그 반응하는 것들. 형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해요, 요셉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어떤 악하게 대하지 않을까.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건 뭐냐면요, 요셉이 감동해서 운 것이 아니고 속상해서 운 거예요 지금. 아직도 형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반응에 요셉은 용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막 그것이 자기들도 지배를 한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자, 18절 말씀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거 보고 또 요셉이 얼마나 속상할게요, 그렇죠?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보십시오, 요셉은 누구보다도 보복하려고 했고요, 누구보다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었는데 쓰면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실존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지어낸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존의 인물입니까? 실존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요셉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더라고 성경은 그래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말씀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하냐, 품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오히려 또 간곡하게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내가 형님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쓴뿌리 있고 상처를 가져야 될 사람이 요셉인데 쓴뿌리가 없어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요셉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쓴뿌리 가지고 상처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만약 그렇다면 정말 가식적인 사람이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죽어가면서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이것이 바로 초월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실존을 했던 손양원 목사님 사건, 우리 성도님도 아시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성경의 그 모습에 가까이 닮으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한 분이에요. 제가 주기철 장로님하고 장로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로 쓰지 않는데 목회자하고 저희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수 순천 발라 사건 때 그 아들 동신이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현통 목사님. 뒷부분요. 뒷부분. 그다음 앞부분. 아니요. 그 사진 금방. 저 사진이 뭐냐면 지금 교복 입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상 좀 그러는데 지금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옆에 분이 부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왼쪽 사진, 보실 때는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게 이렇게 보면 학생복처럼 입고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신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아들을 삼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사진은 누구냐면 그 양아들, 그러니까 동신이를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안경선 목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이렇게 껴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 따님 되신 손동희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양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그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세대가 보세요. 그 다음 세대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걸 뭘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걸 해결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 딸하고 이제 어떻게 화해해서 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났어요. 자, 초월의 반응.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능력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2번하고 F번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2번하고 F번하고?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참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참 내용을 나눴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참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현태 목사님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화초입니다. 근데 휴가 끝나고 와서 보니까 이 화초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라게 좀 보입니까? 굉장히 말라가지고 막 축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을 갖다 계속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이 떨어지고 막 다시 새싹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그거예요. 다시 살아나더라니까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야,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식물 하나도 이렇게 돌보지 못하냐. 그 영혼들을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아니 정말로 제가 엄청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수시로 물을 줘요. 우리 김현태 목사님이 저한테 분양해 주신 거거든요. 예? 아, 그런가요? 근데 쟤는 물을 계속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오늘 그 이과의 목적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아까 그 풍성한 화초처럼 메말라 있고 진짜 살면서도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때 아버지 거룩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영향력이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 그 추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방명록으로 그 숫자를 이렇게 봤는데 혹시 가실 분 가운데 아직 사인하신 그 수목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릉 수목원으로. 그래서 아직 사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